지난주 말씀에는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선지자 그리고 교사로서 세워진 5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요, 또 바울이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은 익히 알고 있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안디옥이라는 놀라운 이방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관련도 없던 사람들이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방인의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헌신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다 기억해 주지는 못해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마음에 새기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마음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된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5명의 영적 지도자 중에 2명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서 파송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2명의 사람을 따로 분류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면 이 장면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명을 특별한 계획으로 안디옥 교회 사역에서 이제는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세우시는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드는 상황이지만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이거는 큰일이지요. 교회의 근간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갔고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이 바나바와 사울 2명을 파송해버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떠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사람을 구별해서 기도해주고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담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교회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사람의 생각이 주인이 되면 이럴 때 큰 고통을 받게 되고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혼선이 빚어지게 되죠. 바나바와 이 사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라는 것을 모든 교인들이 다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성령의 말씀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눈물이 나는 헤어짐일지라도 순종하겠노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핵심은 누가 주인이 되는가, 이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가? 성령께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유동적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지지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교회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도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교회가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곧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유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심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각기 소견대로 행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면 좋은데, 어떤 교회는 성령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여서 그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중심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겠노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의 길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겠노라. 이런 인식이 성도 안에 있으면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뜻이 성취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성령 안에서 영적인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언가 결정하고 갈 때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한마음이 돼서 성령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이 정말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그 길이 곧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돼서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돌비석 같은 교회가 되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어도 목회자가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웅크리고 있으면 교회는 그대로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교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목회자가 영적으로 병들거나 목회자가 변질이 되면 교회는 정체기를 겪습니다. 교회가 정체기를 겪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교회를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건드리고 그의 비전을 건드리고 그의 생각을 세속적으로 바꿔놓으면 교회가 성령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이, 이걸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럴듯한 말로 하면 이거 반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성령의 감동을 듣고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해서 보내라는 이런 감동이 올 때 목회자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교회는 온전한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계속돼야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회자를 위한 계속된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이 중보가 이 하나님의 살기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주께 모든 걸 맡기고 이 일을 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을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들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와야 될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보입니다. 성령이 두 명을 구별해서 보내라고 하셨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돌아올지 브리핑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 보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환한 청사진처럼 보여지지 않아도 그 명령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구체적인 계획을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목회자가 설명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모든 교회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일정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체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체계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다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될 수 있는 일도 받아들이지만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도, 교회적인 결단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어떠한 명령이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여행을 떠났는데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의 살라미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브로는 쉽게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라고 합니다. 키프로스 섬, 이걸 구브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이고 세계에서는 81번째로 큰 섬입니다. 터키의 아나톨리아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레네의 살람이라고 하는 것은 키프로스 섬의 수도인 살라미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수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섬 안에 들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동역자가 또 있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섬의 수도인 살라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집중적인 장소가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당을 두루 순회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때 요한이라는 수행원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요한, 세례 요한 말고 또 요한이 있죠. 이것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가다락방이 떠오르죠.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집 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공동체 속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가의 집안을 통해서 모였고 성령을 받았고 그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요. 또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사도행전 12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 그의 집안이 얼마나 헌신된 가정이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집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 마가란 청년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을 파송했지만 실제적으로 수행원으로 붙은 마가 요한이 붙어서 3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 2명을 모시고 함께 복음의 역사를 하는데 이 마가가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바나바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카입니다, 조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고 이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레위지파였다. 그리고 그의 출신이 구브로였다. 그러니까 교포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사역에 동참했고 그 안에서 이 바나바와 관련된 이 마가의 집안이 함께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이 마가를 함께 데려간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바나바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이 마가 요한을 파송한 것은 원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둘 중에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후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서로 간에 감정의 다툼이 일어나요. 마가가 이 전도 여행하다가 중간에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은 후에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이 쪼개어져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둘이 흩어져서 복음의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에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보니까 오늘 이 전도 여행도 누가 데려온 겁니까? 바나바가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이 귀한 선교 사명 감당하려고 이 마가를 훈련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나간 것처럼 이 마가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적인 일꾼으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한 팀이 되어서 회당을 두루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바보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보는 키프로스 섬의 과거 수도였습니다. 한때의 수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보는 구바보와 신바보로 나뉘어지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방문한 곳이 신바보였습니다. 신바보 지역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될 때에 성경 말씀은 이 만남의 은혜를 전하시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을 담당해서 다스리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란 인물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래서 진리의 영역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가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 그 지혜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나바 바울을 초청을 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적인 순간입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향방 없이 그저 인도하심 따라 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총독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가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좀 더 폭넓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온 데 있어서 이 관리가 믿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총독을 만나는 것은 좋은데 총독 옆에 문제아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이었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총독 옆에 바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총독이 이 사람을 곁에 두고 아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걸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부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저 누구라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희망하고 원해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많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는 아닙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있고 세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저 밥 먹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옆에서 이 사람이 달라붙어서 계속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반대하고 반박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걸 받아들이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계속 딴지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 상태는 이 총독이 너무 좋은데 옆에서 이 사람이 붙어가지고 자꾸 영적으로 이간질을 하니까 신앙이 바른 길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상으로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신천지가 접근합니다.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천지가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떡밥을 던졌을 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어떤 영적인 이 허전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타겟입니다. 교회 몰래 숨어 들어와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영적으로 그것이 갈망은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못 채워졌든 개인이 어떤 바빠서 그런 걸 못했든 어쨌든 간에 이 영적인 관심도는 없지만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신천지가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복음, 이 복음 아닌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꼭 신천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숨어 들어와서 선지자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9절을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복음 못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총독을 멸망케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아니, 자기가 영혼을 구원하지를 못할 망정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을 막아서니, 이 사람은 총독 옆에 붙어 있지만 총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데, 실제적으로는 총독의 측근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 모임 중에 누가 총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총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걸 분간을 잘해야 됩니다. 내 옆에서 좋은 얘기하고 세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같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에도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목회자와 옆에서 권면하고 신앙으로 돕는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좋은 말로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총독 옆에 마술사라고 하는 바예수가 붙어 있었지만 정말로 총독을 위해 별말 다 하면서 아부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며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어요. 진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온통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중간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보다가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가만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이 안타까운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찰나의 순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갈림길에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걸 막아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요, 이 총독의 영혼을 말살하는 짓이라.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의 분노를 가지고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서는 안 될 말과 같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만 회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적인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가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고 마술사고 총독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유다 선지자지만 그의 실제적인 정체가 무엇이냐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고 실제적으로 그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의의 원수였다. 이것은 그냥 홧김에한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그를 주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적인 실체를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 꿰뚫어 본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주의 편에 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이 총독처럼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충만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이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마귀의 짓을 하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였고 그가 사탄의 역사를 하는 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총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그 지역사회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단어만 보고 사도 바울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야, 그거 좀 참지, 어떻게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가, 사람이 사람에게 이 마귀 자식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상황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복음서에 나온 상황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아주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그 북적임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팔고 사는 것, 그 안에 성전 안에 이 양과 소가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먼 거리에 오는 사람들 또는 이 귀찮은 사람들이 성전 그 근처에서 이 양하고 소를 사가지고 가지고 들고 가서 제사를 한 겁니다. 얼마나 편리한 방법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 은혜를 채우기 위한 성전으로 북적여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시끄럽게 하는 그냥 시장 바닥처럼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거침없는 말들, 거침없는 행동들, 시끄러운 잡담들, 거기에서 웃고 떠들고 소 울음소리에 양 울음소리에 더군다나 이제 돈을 사용해야 되니까 환전하기 위해서 환전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환전해 주는 환전상들이 이 자리를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름만 성전이지 시장 바닥인 거예요. 거기서 장사하는 것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번쩍번쩍거리며 그곳에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곳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소리만 가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노가 예수님을 가득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이 이번 이 상황에서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셨고 그리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돈 예수님 것도 아닌데 장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거기 가가지고 이 돈을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상을 둘러 엎으셨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이상하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채찍질을 해서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유물인 소와 양을 막 쫓아내 버리시고 돈을 막 쏟아내시고 이 상을 엎어버리시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 바닥까지 추락시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말씀을 떠올렸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했는지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삼켜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그냥 화를 푸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책망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눈이 그 즉시 멀어버립니다.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받지 않으셨으면 사도 바울이 말해도 그는 맹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즉시 그에게 안개와 어둠이 가득했다. 그냥 눈에 갑자기 안개와 같은 것이 끼기 시작하고 흑암이 가득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빛이 다 사라져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았다. 그러니까 급박하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바예수라는 사람의 눈이 멀어져 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깨달음을 주고 경고를 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시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거짓과 악행의 길을 걸어가는 자요, 마귀의 자식으로서의 일을 행하는 자요, 의의 원수의 편에 선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성령의 일을 회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죄인 그대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들어와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그 안에 중생하거나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인 채로 그렇게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쭉정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제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아직 복음을 통해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서도 알곡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이 과정이 참 험난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을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것을 못마땅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광야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교회, 광야를 교회 삼아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가나안 땅,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천성을 향해 나가는 이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갈 때에 거기에 제동을 건 사람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회방을 놓고 이들을 뒤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휘관 250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이걸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함부로 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뒤에 누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가고 있을 뿐이지 이 여정은 모세와 아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반대하고 막아서고 자신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동을 걸기 시작하고 이 출애굽의 길을 막아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참담한 일인데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 지휘관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살라버려 죽었고, 그리고 이것에 중점적인 역할을 했던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식과 유아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다. 그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심판, 지옥 심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교회가 나아갈 때 그것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께서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조심히 분별하여서 그 일을 협력하고 돕는 길로 가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바예스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뜻 주장하다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스르면 이것이 큰 죄가 되어서 이것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잘못된 열심이 자기를 삼켜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아니 성령의 뜻을 분별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아니 마귀에게 잘못된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일에 정반대에 서게 되면 이것은 그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가 언제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이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못하면 목회자도 똑같고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원치 않은 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누가 집어넣어줬습니까? 사탄이 집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날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정반대의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면 이 길의 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반파되거나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지면 그 책임을 그 회방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만 받았다고 하면 자꾸 목회자 되려는 사람도 있고, 자꾸 아무것도 모르고 장로 직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자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직분이 올라갈수록, 발언권이 생길수록 이거에 대한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 제대로 못하고 딴짓하고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환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누구든 간에 이거를 잘 감당해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배 타고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면 인생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고 하늘에 상급을 주시지만 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되게 사용하면 오히려 반대하는 쪽에 서게 되면 고라자손의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단순히 더 높은 직책을 얻거나 발언권을 얻기 위해 힘쓰다가는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책이라는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만 잘못 쓰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둠이 오고 흑암이 내립니다. 분별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반길로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알지는 못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영적인 흐름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아니 이게 사단이 마음속에 속삭이는 잘못된 것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으로, 한 기도로, 한 찬양으로, 예배 속에서 한 성령으로 연합하는 일들, 계속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모임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흩어지고 세상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와서 딴소리 합니다. 은혜 같이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딴소리 안 해요. 근데 꼭 은혜의 자리를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다가
꼭 나중에 이 상황이 알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바예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인간적으로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은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령께서 그 예배 때마다 주시는 감동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안에서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계격파라는 말 아시죠? 흩어지면 각계격파 당합니다. 마귀가 그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줘요. 근데 그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합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그 사상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까지도 바꿔버립니다.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엇나가기 시작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가고 그것이 무리를 짓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날로 끝이 난다. 그리고 그 책임은 회방한 사람에게 다 돌아간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거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주의를 했는데 회방하는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이든 없던 이거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 부흥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서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 모든 공동체로서, 우리 모든 직분자로서 주 앞에 깨어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절대로 성령의 회방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모여서 성령의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가 이 바나바와 사울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 바나바와 사울 쪽에 서서 성령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